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추위가 이렇게 계속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꽤 추운 날씨인데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는데 거기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한 고고학자가 프랑스에 있는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이제 이 낡은 그 램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램프를 문지르니까 그 램프에서 갑자기 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니 연기와 함께 한 요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정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저 램프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면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고고학자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과 프랑스를 자주 왔다 갔다 그렇게 왕래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니 이 두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멋진 다리를 하나 그렇게 놓아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램프의 요정이 주인님,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먼 거리이고 또 그 지형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는 것은 건축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이번엔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곰곰이 생각하던 그 고고학자가 자기 무릎을 탁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정이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아까 처음에 부탁하신 소원 말인데요, 그 다리를 몇 차선으로 놔드릴까요? 2차선으로 놔드릴까요? 3차선으로 놔드릴까요? 아니면 4차선으로 놔드릴까요? 라고 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이야기까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거의 단절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부부뿐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성공은 이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관계에 실패하면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공뿐이겠습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싹트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 땅과 또 북쪽 갈릴리의 이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가기를 매우 꺼려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또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과 또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의 혈통과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몹시 지치고 또 피곤한 관계로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오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6시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오후 늦게 저녁 6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어떤 게 맞는지 좀 분분한데 분명한 사실은 아마도 이 여인은 본인이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럽고 또 민망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이 물을 길르러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해서 마음에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또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기구한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멀어지게 되고 또 단절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만나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본다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리 아시고 우물가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게 되자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또 왜 우물가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다짜고짜 물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니 아마 내심 속으로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길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많은 관심은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목이 좀 말라서 또 피곤해서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관심을 보이면 참 서로 간에 대화하기가 쉽잖아요. 말이 서로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만, 물만 길러서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의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비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앞에 있는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많고 지금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치앤사치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광고 대행 회사의 CEO, 그러니까 대표로 있는 이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케빈 로버츠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물고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품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제품을 사는 고객들의 생각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고객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제품들을 잘 만들어낼 때 그 제품을 잘 팔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는 사랑받는 회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인생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그 대화가 옮겨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흔히 먹는 좋은 물, 맑은 물, 그런 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내 영혼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음료요, 참된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물을 조금만 마시지 못해도 갈증이 금방 오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이 있고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이러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가지면 가질수록 영혼의 목마름은 오히려 더해져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한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단절되고 끊어지고 참으로 많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목마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또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자유를 회복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분이 곧 기다리던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곤고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는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이 가슴이 얼마나 떨리고 또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여인은 그때부터 자신이 물 길르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린 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모든 것을 알게 된,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진정한 생수가 없어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인호 씨가 쓴 이 상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책의 주인공이 바로 임상옥이라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런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장사를 하면서 지킨 첫 번째 수칙, 첫 번째 신조가 바로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이 임상옥이라는 주인공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임상옥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심지어는 장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종잣돈까지 다 털어서 그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렇게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느냐고, 이제 그 돈이 없으니 무슨 돈으로 장사를 하느냐고 흥분해서 따져 묻는 그 일행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는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장사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이 장사의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세운 장사 철학, 장사의 사업의 철칙, 사람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돈을 아낌없이 다 내놓아서 그 여인의 목숨을 살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돈은 다시 벌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세상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저는 이 표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때마다 이 표어를 꼭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건져내는, 살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좋아질 것이 없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하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보신 분이 있고 또 가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의 뜻이 인간의 애정 또 우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애정 그리고 우정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한 애정과 우정으로 좋은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애정과 우정으로 좋은 친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이나 지식이나 다른 것으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친구는 신뢰와
그리고 서로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간 이때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지내오셨습니까? 혹시 내 부주의로 인하여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멀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내 영혼 그리고 내 삶에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 내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목마름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힘써 전하며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